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까지라고 했지만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일대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주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주위에 있는 곳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나의 있는 자들과 주먹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시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에 일어날 날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만만한 없었고 그리고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나이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나이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묵시하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참아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리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 사후에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저와 같이 잘 읽어주셨는데요. 읽고 난 다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 제가 짐작하기로는 읽긴 읽었지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대부분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두렵다. 또 굉장히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째, 왜 뭔 말인지 모르겠느냐면 이것이 예수님이 예언한 바로 그 즉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예언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도 아직 오지 않았지만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인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요. 또 여기 무서운 환난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환난들과 같이 연상이 되면서 또 그때 우리가 느꼈던 두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이 환난들이 혹시 내가 살 때 온다면 내가 이 환난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혹시 이 환난 가운데 내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거나 어떻게 잘못되는 일은 없을 것인가? 이러한 두려움들이 우리의 의식 가운데 또는 잠재의식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설교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내용이. 그런데 집중해서 들으면 그동안 혼란스럽고 좀 괜히 두려워하고 했던 것들을 싹 한 번에 가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다시 한번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본문은 주 30년에 예수님이 6월절에 바로 성전을 바라보면서 강남산에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이야기 중에 있는 거 다 아시죠? 예. 이제 6월절에 화요일 날 이제 성전을 볼 때 제자들이 이렇게 크고 멋지고 훌륭하고 거룩한 건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놀래서 눈이 시둥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너희들 이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걸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죠. 제자들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그 일이 있겠습니까? 혹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특별한 징조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라고 묻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부터 이어서 그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미리 잘 대비해 라고 하면서 징조를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징조 두 가지 살펴보고 시작을 하겠는데요. 첫째 징조가 뭐냐면 14절 있는 징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첫째 징조가 뭐라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 이걸 보면 가까웠으니까 도망가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징조는 바로 21절 22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두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는 일이 징조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도망가라.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성전 파괴의 일이 가까웠다라는 걸 알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두 가지 징조가 무엇인 걸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징조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징조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것인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일까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알 수 있는 힌트가 이미 과거에 다니엘이 예언을 이처럼 하고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즉 다니엘도 똑같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는 예언을 했는데요. 다니엘 11장 31절을 확인해 볼까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렇게 다니엘이 예언을 했습니다. 주전 530년경에 썼으니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270년 흘러서 어떻게 성취되었느냐면 BC 168년경에 수리아의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악한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서 성전을 점령한 다음에 유대의 민족주의가 너무너무 끈끈한 게 싫다. 여기를 빨리 민족주의를 없애야 되겠다 해서 성전에 번제단을 허물어 버립니다. 허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짐승 뭘까요? 돼지를 제물로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비슷하게 성전에 관한 것인데 그럼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봤더니 여기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다 할 때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똑같이 우상의 신상이 서는 것인가? 라고 했는데 이 선 것이 중성이 아니라 남성형으로 헬라어가 쓰여져서 이거는 물건이나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좀 길게 유대 전쟁사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66년에서 70년까지 유대의 반란과 폭동으로 로마에 대항해서 한판 붙었던 그런 유대 전쟁에 있었는데 초반에는 막 로마 군들을 이기고 그렇게 했지만 곧 전세가 갈릴리 전투에서 요세푸스의 군대가 패전하고 밀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내려오기 시작하고 나중에 어디로 모이느냐면 최후의 요새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에 모이게 되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것 아시죠? 바로 수백 미터 골짜기들이 남북으로 있고 산 꼭대기에 성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 셀롯 땅과 이 비수당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서도 폭력을 행하다가 극기하는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살해하고 그리고 이 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에 그들의 지도부가 들어가서 군사작전 본부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만 들어가는 이 거룩한 곳을 바로 이 폭도들, 이 데모 주동하는 이들이 바로 칼을 차고 들어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 이제 곧 성전 파괴, 예루살렘 멸망이 대창극이 일어날 줄 아니까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는데 누가복음은 도망가라는 시기가 좀 다르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니까 21장 20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게 딱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거기서 몰살당할 때, 그 6월절 주 70년 멸망할 때 원래 예루살렘은 8만 명 정도밖에 없는 그러한 성이었잖아요. 그런데 피난민들이 막 내려오면서 수십만으로 불어났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6월절이 된 거예요. 70년, 주 70년. 그런데 이 폭동의 주동자들이 지금 전쟁 중이고 성전에 6월절 절기 제사를 드리는데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번 절기는 오지 말고 알아서 쉬어라.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이 폭동의 주동자들이 올해도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다 성전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에다가 피난민들에다가 전 세계 각지에서 순례자들이 모여든 거예요. 모여들어서 꽉 차고 넘쳐서 120만 명이 딱 됐을 6월절에 디도의 군대가 싹 포위를 한 거죠. 싹 포위. 최고로 꽉 찼을 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식량도 부족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더욱이 아이러니한 게 이 폭동의 지도자들이 성전을 차지하고 성전에는 곡식 창고가 있습니다. 제사용. 그 곡식 창고의 곡식을 다 불태웁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는가 생각하니까 명량 영화에 보니까 배를 다 불태우는 장면이 나오죠.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사항전으로 싸우자. 이래서 배수진을 치고 싸웠으면 뭔가 나올 텐데 이 공격을 안 하고 성만 있으니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석 달 가면서 기아자들이 막 생겨나서 60만 명이 기아로 죽었으니 그 시체를 어찌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위를 뚫고 이 유대인들이 도망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도망치는 사람들을 유대 지도자들이 다 죽입니다. 그리고 간신히 살아서 나와서 로마에게 잡히면 로마에서 그들을 죽여서 어떻게 했느냐면 십자가에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십자가가 거기에 1만 개가 세워졌다고 요세푸스가 기록하는데 그래서 1만 개의 십자가를 세우려면 나무를 몇 그루쯤 베어야 될까요? 굵은 나무 최소한 1만 개는 가로 세로를 만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굵은 나무가 거의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십자가 나무가 실제가 달린 그렇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주 70년에 포위된 것 때 도망가려면 이미 늦었고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포위될 때 누가복음에 그때 도망가라고 했던 때가 언젠가 역사를 찾아보면 전쟁 초기에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 포위된 적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6년에 발발하고 바로 몇 개월 후에 밀려서 그때는 66년 6월인데요. 시리아 총독 분담장
뭐 게스티우스 갈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단 예루살렘을 한번 포위합니다. 그런데 그 포위가 약하고 전력이 약해서 금방 풀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먼저 깨달은 사람은 66년 6월 이후에 산으로 도망가고요. 그리고 조금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이 거룩한 성전이 바로 일반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보면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게 원래 전쟁이 나면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성 안으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 안이 가장 안전하고 보호가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명령을 한 거예요. 사실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나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서는 보통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산으로 도망갈 때 아주 긴박한 피난을 명령을 합니다. 그 피난의 명령의 내용들이 15절부터 18절까지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못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것은 굉장히 뒤돌아보거나 미련두지 않고 빨리 버리고 피난해야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사실 그렇게까지 긴박한 초급을 다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딱 보고 피난할 정말 완전히 기회가 없을 때가 뭐냐면 70년 6월절 때까지는 그래도 들락날락하고 피난할 기회가 있긴 있었는데 왜 이렇게 긴박하게 분출을 다투는 것처럼 이야기했을까? 이렇게 긴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피난을 안 가려고 했을 게 뻔해요. 우리가 롯의 그 친척들, 사위들도 피난을 안 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거기에 집 있죠, 일터 있죠, 땅 있죠, 먹을 거 있고 좋은 거 있고 다 있거든요. 당장 피난 가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굉장한 고생이죠. 여러분 휴가 잘 다녀오신 분들 있지만 3, 4일이니까 그래도 밖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 것 편하지만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밖에서 캠핑으로 다닌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 장년들 부부가 신혼부부 배낭여행 다니겠지만 혹시 임신부라든가 또 아이를 가지고 여행 다니려면 정말 일주일도 힘든 것이죠. 거기 우유병 가져가야죠. 기저귀 챙겨야죠. 별의별 거 챙기고 집보따리하고 어디 여행이 아니잖아요. 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처음에 이 성경 잘 모르고 읽을 때는 야, 주님 재림할 때 환난 날에는 임신하면 안 되겠다. 타이밍 잘해서 젖먹이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뜻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 이 멸망 때에 피난 생활을 몇 개월, 몇 년을 적어도 해야 되는데 임산부나 젖먹이 애기 가지고 피난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피난 생활하면 어디 집이 있거나 호텔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산지로 가면 산에서 움막 짓거나 동굴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 동굴에서 아기 키우면서 애 키우면서 어떻게 그 고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더구나 겨울이 되면 그 야외 산지에서 추위가 이 지방의 추위는 우리 추위랑 달리 굉장히 이 지중해성 기후는 겨울에 비가 많고 습해요. 습하면서 추운 거예요. 그러면 그 습기가 뼈를 에이는 그러한 한기죠. 그런 일이 피난을 생활을 하려면 훨씬 더 힘들겠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긴박하게 미련두지 말고 세상에 어떠한 돌아볼 것들 다 버리고 살기 위해서는, 이 환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긴박하게 피난 생활하고 그 피난 생활이 힘들 것이다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지금 주 30년의 제자들이 들었고요. 마가는 주 57년에 이걸 기록하잖아요. 다른 누가나 마태복음서도 다 50년대에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야기를 전해 듣던 책을 통해서 읽고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이 유대 전쟁할 때 이 예언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피했을까요? 아니면 안 피하고 있다가 환란을 당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예, 실제. 근데 감사하게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교회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 300년 훨씬 지나서 교회사를 썼는데 그때 이 기록을 쓰는 거예요. AD 66년 세스티우스 갤러스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에 살던 그리스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 성 밖으로 피했다가 후에 예루살렘 북동쪽 데가볼리의 펠라로 이동했다. 이 데가볼리는 당시 찾아보면 로마 총독 직하 자치구예요. 그러니까 아예 로마 통치 지역으로 피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로마인들은 이들의 반란군도 아니고 자기들을 찾아온 거니까 이들을 해치거나 죽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믿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 밖으로 피했고 데가볼리 로마 자치구로 피해 펠라에서 다 살게 되었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또 징조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 징조가 무엇이냐면 21절입니다. 아까 얘기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과 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미혹하는 그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실제 그런 일이 있는가? 라고 할 때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몬 마가스라고 하는 사람과 바르코바라는 거짓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를 추적하는 사람 중에 대변인격인 거짓 선지자가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복음되는 그러한 놀라운 창조적인 기적과 이사는 아니고 그들이 사악한 술수자, 우리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술사처럼 간교한 속임수로 우리 무당들이나 무속인들도 보면 보통 사람이 놀랄만한 그러한 말들을 하잖아요. 꿰뚫어 과거를 맞춘다거나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어떤 것을 액땜을 해준다거나 하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로 미혹하는 일들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은 것이죠. 왜요? 그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과 이것들을 통해서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거나 빠져서 멸망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환란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드는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만일 내 때 이런 환란이 온다면 내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들이 있는데요. 그 두려움을 날려버릴 만한 귀한 말씀들이 저는 이언의 보석처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환란 중에도 따로 가동하는 보호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말씀들을 찾아보면 19절에 보면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었다. 무려 제가 몇 명이 죽었다고요? 그 예루살렘 성에 있던 11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갔는데 사실 그거는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몇 개월 동안 죽은 사람이고요. 사실은 그 이전의 전쟁과 그 후에 예루살렘 이후에도 결상전, 마사다에 모여있던 사람들까지 하면 무려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다면 부상당한 자는 또 얼마일까요? 그래서 불구가 되고 장애가 생긴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유대인들 전체가 정말 어마어마한 환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환란이 전무후무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환란이 얼마나 엄청난 환란인지를 비유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비유가 24절, 25절이에요. 여러분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24절, 25절 시작.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야? 진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어떤 과장이야? 아니면 그때 있었던 거야? 아니면 주님 재림할 때 앞으로 있겠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혼동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는 건가 봐 이렇게 하고 두려움을 갖는 순간도 저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그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아니고요. 과거에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이 환란이 어마어마하게 큰 환란이라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제 말이 아니고 과거에 즉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들도 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어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 멸망할 때나 바벨론 멸망할 때 천재지변으로 하늘이 어떻게 되거나 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예언자의 묵시 문학 가운데 한 나라의 멸망 같은 대환란과 창극은 마치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예루살렘 멸망을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한 것이 아모스 8장인데요. 한번 아모스 8장 9절 3번 자막입니다.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리라. 그날은 이스라엘 멸망의 문맥 가운데.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 멸망할 때 해가 어두워졌다 이런 역사의 기록이 없습니다. 또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있어요. 이사야 13장 10절인데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빛 안 내면 어두워지는 거죠. 칠흑같이.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해도 빛을 잃고요.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나온 대로 해, 달, 별 다 나왔죠. 다 빛을 잃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바벨론 멸망할 때 그런 천재지변이 있었다? 그런 건 성경에도 역사의 기록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나라가 멸망하는 일은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고 별들이 쏟아지는 그런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문학적 표현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충분히 공감이 돼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 다 다르겠지만 지금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남편이 죽었다, 가장이 죽었다 그럴 때 여러분 느낌이 몇 년 몇 월에 우리 아빠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건 바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고 앞이 캄캄한 일이죠. 예. 그런데 수백만 명의 가장들이 죽어가고 수백만 명의 자녀들이 죽는 이것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왕창 무너지고 별들이 다 쏟아지고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사건 아닙니까? 이 모든 제사장들이 다 죽어서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씨가 없어졌고 그렇게 존귀 여기는 성전이 완전 폐허가 되고 나라가 다 불바다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 다 초당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비참하게 죽은 이런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대단하면 하늘의 별들이 다 흔들리고 쏟아지고 이런 표현밖에 쓸 수가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끔찍한 환란 이러한 일에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라고 할 때 여기 택한 자들을 위한 세 가지 문구들이 있는데 그 문구들이 참 위로를 주는 문구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구가 뭐냐면 20절에 나오는데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이들을 감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셨다는 걸 나타내고 있죠. 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그냥 택하지 않은 자들과 섞어가지고 그냥 활이나 창이나 사람을 어떻게 눈이 있어 구별하겠어 이래가지고 그냥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고 미리 예언하고 그래서 그 환난을 피하도록 미리 피할 수 있도록 미리 미혹에 들지 않도록 미리 경고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택한 자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들을 가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22절 보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자, 잘 문맥을 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하려 하리라. 택한 자를 미혹하는 일을 성공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미혹하려고 악랄하게 노력을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려고. 그런데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 왜? 예수님이 미리 경고하고 제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읽게 하고 깨닫게 해서 넘어갈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미혹당하지 않게 택한 자를 보호하고 환난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경고해서 피난하게 하고 한다는 것. 택한 자를 위한 구속 프로젝트가 그 환난 가운데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택한 자들을 위한 게 있는데요. 27절. 자, 한번 제가 조금 목소리가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어렵고 좀 설명이 길어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해하십시오. 27절 볼까요? 시작.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니라. 자, 이 환난 후에 택한 자들을 모으는 것을 하나님 모으는 건 좋은 일이죠. 일단 택한 자들을 그 하나님께서 모은다는 건 참 좋은 일인데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온 우주상에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택한 자를 전후 좌우 사방에서 모으는데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언제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구절을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아마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배우지 않을 때는 주님 재림할 때 일어나는 일 아닐까? 주님 재림해서 심판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 모아서 새 예루살렘 성에 갈 때 일어나는 일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보이게끔 해요. 왜 그렇게 보이느냐면 그 전절 때문에 그 2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읽어봐요.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재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림이 아니라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자, 우리가 요한일서록 1장 7절에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찌른 자가 본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해석하면서 설명을 할 때 그 이야기는 요한이 처음으로 말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예언한 그 환상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즉, 이것은 정답을 얘기하면 구름 타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재림이 아니고 구름 타고 예수님이 지상에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로 오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왔을 때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있을 때 한국에 있으면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 오는 게 오는 거지만 미국에 있는 사람이 비행기 타고 오는 거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입장에서 이거는 구름 타고 주님이 하늘에서 우리 있는 곳으로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다니엘서 예언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시는 게 땅에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고 하늘나라로 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바르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바른 해석 가운데 여러분들이 읽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 볼게요. 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잘 모르니까 그냥 인자 같은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뭘 타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요. 자, 하늘 구름을 타고 왔는데 지상으로 왔어요? 하늘로 왔어요? 보세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돼요. 그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왔는데 그 온 게 지상이 아니라 지상으로에서부터 하늘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지상 사역을 승리한 개선장군처럼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고 오신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속사역을 성취했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권세를 주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주고 영광을 주고 또 나라, 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그 다음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백성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치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예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 나라.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를 다니엘이 환상에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아니고 뭐냐면 예수님의 승귀. 좀 어려운 말인데 승천을 알잖아요. 근데 영광으로 올라가심을 이걸 승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언한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똑같이 얘기를 하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게 바로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의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승귀하는 이 사건이 되고, 사방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고 바로 승천했는데 왜 70년 동안 있다가 지금 그 후에 바로 전도도 하고 바로 했는데 왜 70년 이 사건을 통해서 택하신 자를 모은다 그러고 왜 그때 영광을 얘기하는 걸까? 그게 조금 궁금증이 남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지만, 그리고 영광 중에 승천했지만 아직 유대교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엄연히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전히 성전 중심의 종교였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때까지 제사장들과 제사들이 계속 성전을 통해서 절기가 드려지고 제물이 드려지고 이 율법의 이 옛 성전의 역할들이 열매 없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대제사장과 모든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완전히 없어지므로 성전의 제사와 성전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새 성전, 뭐예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새 성전이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전도가 택하신 자들, 모든 주의 사자들과 종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서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9,700km 떨어진 이 구리남양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1946년 지난 지금까지도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사방으로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이 일들이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 해석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이 말씀이 재림 때, 지금 이 초창기는 예루살렘 멸망 때고 뒤에는 재림 때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혼돈스럽고 복잡해집니다. 그냥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과 그 성전 파괴를 주 30년에 40년 앞을 내다본 예수님이, 정확하게 40년이죠. 왜냐하면 주 30년 6월절에 주 70년 6월절에 멸망할 그것들을 40년 후에 예언하는 것이죠. 이 예언의 성격은 바로 악한 유대 종교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죠. 나무가, 열매 없는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처럼 아무 의미 없고 열매 없고 하나님께 아무 소출이 없는 그 유대 종교의 완전한 파멸을 그대로 성취한 것이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반대로 1만 명이 그 예루살렘 주변 십자가로 달려 죽고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고 그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핑계할 것이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37절 자막 8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거절했고, 거절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이제 재림할 것이고 새로운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고 계속 하나님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욕하고 배역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면 바로 마지막 시대에도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환란이 극심한 환란이라면 분명히 앞으로 다가올 환란도 극심할 것입니다. 이 극심한 환란은 어디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언을 볼 때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예언 때에도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구원할 계획들을 시행하시고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택하신 자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난 택함 받은 건 몰라,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요? 네,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기쁜 뜻으로 은혜로 여러분을 택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뭐 긍휼을 얻은 자요. 이게 다 우리를 향한 그런 표현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자라고 얘기합니다. 의롭다 하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심판이 와도 정죄받지 않을 의로운 자들이고 하나님의 보호받는 택한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눈동자같이 돌보시면서 여러분에게 피할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받을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며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피난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피난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도울 산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부를 찬양